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사시대에 왜 영적 암흑기가 오게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영적 암흑기가 오지 않도록 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늘 점검하고 또 돌아볼 수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절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이라는 그 성읍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우리는 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앙생활 당연히 교회 다니는 거고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고, 그게 신앙생활 아닐까?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늘 그것이 궁금했고, 도대체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그게 저의 늘 관심사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목회자지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이것이 저의 관심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것이 또 저희 목회의 관심입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물론 신앙생활이 이거 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그냥 혼자 막 가는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냥 혼자 막 가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늘 하나님과 함께 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그 기준이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 거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거고, 뭔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영적 암흑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영적 암흑기. 24절입니다.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이제 이 베델을 점령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제 정탐꾼들이 이제 이 베델 성읍을 어떻게 점령할까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그 베델 성읍에서 나온 한 사람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붙잡아서 얘기를 합니다. 이 성읍의 입구가 어디인지를 알려달라. 그러니까 성읍의 입구라는 것은 이제 그 성읍을 이제 침략하려면 입구를 통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베델이라는 그 성읍이 점령하기에 좋은 입구, 어떻게 그 점령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전략을 세우기 위해 이제 쉽게 말해서 그 성읍의 어떠한 이제 비밀을 알고 싶은 거죠. 성읍에 나온 그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그 표현이 없잖아요. 내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그 기생 라합 그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을 그 기생 라합이 숨겨줬잖아요. 그러면 숨겨준 것이 단순히 그냥 그 정탐꾼이 위협을 해서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아니라 그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숨겨준 거고, 나중에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도 그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살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성읍에서 나온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지 않아요. 단지 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성읍의 입구가 여기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그 성읍의 배반자, 그 주민의 배반자일 뿐이지 믿음의 사람은 아닌 겁니다. 결국 요셉의 가문들은 그들의 약속대로 성읍의 입구를 알려주면 살려주겠다라는 그의 약속대로, 그들의 약속대로 점령을 했지만, 그 베델을 점령했지만 그 사람과 그의 가족들은 살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26절이에요.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그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력을 만들어서 가나안 족속으로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또 다른 하나의 성읍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베델을 점령하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 그러는 그런 의미인데, 또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다른 성읍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셉 가문은 이 베델 성읍에 나온 사람과 쉽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또 다른 가나안 성읍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르거나 서울로만 가면 된다. 그러니까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결과만 중요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이 중요해요. 결과 못지않게 과정이 중요해요. 정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 베델 성읍을 점령하는 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방법을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베델은 점령할지 몰라지만 또 다른 가나안 성읍이 만들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그 결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므낫세가 벳산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뭐하지 못하며요? 쫓아내지 못하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나와요. 가나안 족속이 뭐하고요?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 주민을 쫓아내고자 하는 그 마음과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살고자 하는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이 더 강한 겁니까? 가나안 족속의 마음이 더 강한 거예요. 쫓아내야 한다는 그 므낫세 지파의 그들의 마음보다 가나안 족속의 마음이 더 강한 거예요. 더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려고, 자리 잡으려고 미혹을 합니다.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의 어떠한 삶의 방식과 또 이 사탄의 그런 시험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갖지 않으면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공격에 대한 그 강렬함과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는 그 강렬함의 차이가 어디가 더 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대로 살아야지.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지. 정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싶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 열망이 사탄 마귀의 그 나를 넘어뜨리려 하려는 그 사탄의 그 죄 유혹보다 강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하잖아요. 신앙생활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 너무 또 빡빡한 거 아니야? 한번 이 정도만 하면 되지. 그냥 느슨해지면 여러분 여지없이 파고 들어가요. 여지없이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성령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뭐 하라? 정신 차리라. 깨어 있으라. 과연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늘 확인하라. 나를 쳐서 복종하라. 어떻게 보면은 말씀 보면 너무 피곤하게 신앙생활한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만만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울분인 사자처럼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상의 말씀을 통해서 왜 어떻게 이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기가 왔는가? 처음부터 영적 암흑기가 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 차이예요. 가나안 족속의 결심이랑 이 므낫세 나중에 보면 므낫세뿐만 아니라 여러 지파들이 쫓아내지 않습니다. 쫓아내지 않는 것이 가나안 족속의 그 결심보다 쫓아내고자 하는 결심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점점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지고 영적 암흑기에 젖어드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처음에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믿음과 용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었고 아주 강한 군사를, 그다음에 성읍도 아주 그냥 강력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그냥 엄두를 못 냈죠. 그냥 우리가 못하겠다 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용기가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점점 가나안 족속은 힘이 약해지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힘이 점점 강해져서 이제 가나안 족속보다 강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쫓아낼 수 있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일 시키려고. 그러니까 허드레한 일들을 하려니까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나무를 베고 물을 기르고 건축을 할 때 이 건축하려면 돌 같은 거 날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육체적인 노동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삼는 거예요. 너 우리 말 안 들으면 쫓아낼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쫓으라고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편의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9절, 30절, 33절 계속 그 말씀이 나오죠. 뭡니까?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30절에도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33절에도요,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이게 한 지파만 아니라 모든 지파가 안 쫓아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두려움 때문에, 그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못 쫓아내는 거고, 두 번째는요, 편안함 때문에, 이제 편리함 때문에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떻게 늘 충만합니까? 늘 충만하기 어렵죠, 사실은요.
어쩔 때는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다운될 때가 있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고, 내 안에 어떤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사라질 때가 있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잖아요. 늘 어떻게 충만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눌릴 때, 계속해서 이 충만함이 사라질 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점점 영적 암흑기에 젖어드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다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또 내 안에 뭔가가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 뭐가 어려움이 뭐가 있는가 빨리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많이 부단히 애쓰고, 그러면서 다시 이 영적 암흑기에서 벗어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영적 암흑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굳어지면 이제는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그냥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너무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는데 너무 그런 거 아니야? 너무 이렇게 그러는 거 아니야? 좀 세상 쪽에서는 좀 타협하고 좀 편하게 살고 다 그런 거지 이렇게 해서 그냥 가랑비를 맞는데, 가랑비 처음 맞는다고 옷 젖는 생각 안 하잖아요. 이 정도야 마르겠지 곧. 근데 점점 그 가랑비에 옷이 젖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사탄의 그 미혹과 유혹이 점점 스며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암흑기에 젖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암흑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사탄의 영적인 공격에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늘 깨어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영세 가족들 한 영혼 붙잡아 주셔서 영적 암흑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